교회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죠.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아멘. 우리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밖에가 비가 조금 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연 환경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큰 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뉴스에서 종종 나왔어요. 산샤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산샤댐이라 그래요. 제가 뉴스를 접하기는 어떤 뉴스를 접했냐면 이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마철에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왜 그러냐면 산샤댐이 어마어마하게 큰가 봐요. 그러니까 저장된 물도 많죠. 물도 많고 그 물을 가두기 위한 댐 벽이 그 댐의 그 물 저장된 물의 수압에 의해서 이게 조금 뒤틀어졌답니다. 그리고 뉴스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계속 장마철에 비가 지속적으로 비가 계속 내리니까 수문을 열었대요. 수문을 계속 열어도 비가 계속 오는 거죠. 조금만 더 오게 되면 아마 이 댐이 붕괴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럼 붕괴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물 되어 버리죠.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밝히는 중에 뉴스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냐면 스촨성의 대지진이 산샤댐에 영향이 있다. 어떤 영향이냐면 산샤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이 엄청난 물이 저장이 되죠. 그 저장된 물의 수압을 이 집안이 못 견딘 거예요. 이 집안이 불균형하니까 스촨성까지 이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장마가 그렇게 무섭다. 댐이 무너지는 게 그렇게 무섭다. 저한테는 사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사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태풍이죠. 작년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차를 이게 주차되어 있는 차에 걸어가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플라스틱인지 철판인지 모르겠는데 휙 날아서 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야, 저거 맞았으면 병원에 실려갔을 텐데. 그래서 저는 태풍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자연 현상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애들을 등원시키려고 차에 태우고 도로에 나갔습니다. 도로에 나가니까 나무들 중에 줄기가 꺾인 나무도 있고 뿌리채로 뽑혀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가다 보니 지붕이 날아간 집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일평생 이 지역에서 살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장마보다 태풍이 더 무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태풍의 에너지원이 바다입니다. 내륙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태풍의 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 바다 바로 옆에서 태풍을 맞아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태풍의 위력이 저만큼 어마어마무시하구나. 사람의 생명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겠구나. 사실적으로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만큼 사실적으로 느낄까? 나는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바다의 힘, 그리고 태풍의 힘, 바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갈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나가십니다. 배를 타고 나가시는데 그 바다에서 갑자기 광풍이 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잘 알죠. 이 광풍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옛적에 거제도에 있던 선조들은 어땠냐면 배를 타고 조업하러 나가기 전에
무당을 불러와서 구슬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앞날을 몰라요. 미래를 모르고 불안정하니까 자기 안녕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귀신의 손에 맡기는 거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큰 파도가 배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그냥 와서 찰싹찰싹 됐다는 게 아니라 파도가 원체 크게 쳤기 때문에 배가 넘어질 정도로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심하게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쳐오니 배 안에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 거의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갈릴리 바다는 내륙 안에 있는 큰 호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내륙 안에 있는 큰 호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안 봐서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큰 산들이 있다. 헬몬산이 있는데 이거는 2,700m가 넘는 정도로 큰 산이다. 그리고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는 계곡이 있다. 그 계곡 사이에 이제 바람이 흘러가는 터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산들이 있어요. 여러 산들이 있는데 산들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 사이에 바람이 흘러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서 바람이 탁 몰고 왔을 때 그 산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산들을 못 치고 나가요. 바람의 힘이 산들을 못 치고 나가요. 그런데 산들을 못 치고 나가는 대신에 어디로 모여듭니까? 바람이 골짜기에 모여들어서 골짜기를 터널로 이용해서 팍 퍼져 나가는데 이 힘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러한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큰 광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대한 풍랑이, 거대한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경험상 이 풍랑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제자들 안에 배를 타고 어부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 이 광풍은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없다라고 판단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큰 풍랑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특수한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말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풍이 치고 비가 내리고 비가 예수님의 얼굴에 맞는데도 예수님께서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이거든요.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는가, 무관심하는가 원망하듯이 예수님을 꿰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왜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처해 놓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여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이죠.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십니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업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을 하고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제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병을 고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데 왜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배에 탄 제자들의 입장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죽일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물음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죽일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물음표가 있다 그러면 다음 말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광풍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낙심적인 상황, 역경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 현장에, 나의 문제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가 고막이 터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잔잔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잔잔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앞에 역경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입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봐왔다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역경이 오기 전에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역경 속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풍랑이 끊이지 않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풍랑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음 풍랑이 또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난을 가지고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못 맺고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에서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아도 밤에 잠도 안 오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풍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계속 같은 풍랑에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자녀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남편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 남편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행동을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랑이 우리들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결과물과 다른 결과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풍랑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좀 더 성숙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꾸짖다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바다들어, 파도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졌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의문점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4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대단하시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저분은 누구시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였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파도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 보시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89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신가? 야, 저분의 말씀에 의해서 파도가 잠잠하게 되냐? 구약 말씀에 의하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네? 그러면 저분이 바람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로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데 진정으로 이 인간, 그러니까 여기 아니에요.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물음표가 이 사건들로 통해서 이분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나누자라고 해서 같이 나누고,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큰가?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큰가? 여러분은 파도가 잠잠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이 순종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큽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석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명확하게 모른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마가복음 8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오늘 마가복음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백 기간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더 명백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파도가 잠잠하여지는 것까지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알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읽었고 믿어지고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확신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성경책에 나온 제자들의 믿음이 강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이거 예수님께서 누군지에 대해서 명백한 답이 없다. 근데 여러분은 명백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끄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까? 단순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배를 타고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그 여행 중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풍랑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때 배 뒤편에서 혼자 곤히 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곤히 잘 수 있는지 잘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책에 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당신은 예수님, 선생님은 그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풍랑이 일어날 것도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오도방정 뜨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막 손 벌벌 떨고 오도방정 떨고 막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어디 갔는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간지 없어요. 자기네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항해를 제안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항해 가운데 있는 풍랑도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풍랑도 그분이 제안한 여행 중에 여행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 인생에 풍랑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갑작스럽게 닥치면 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쉴 새 없이 풍랑을 경험하게 되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50을 넘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인생은 풍랑의 영속이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면제시켜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도 없어지고 저 문제도 없어지고 다른 문제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무균실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무균실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균실은 나오면 다른 세균에 못 이겨서 자꾸 병에 골골골 하고 다시 무균실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양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문제를 없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문제 없애줄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행동하는 수준이 불신자들의 수준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실수합니다. 제자들도 실수했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가 다 해놓고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놓고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태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뭐 바람 탓, 구름 탓, 뭐 파도 탓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말하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기대면 되죠. 신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고나신데 좀 잠을 좀 주무셔야지. 여러분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제적인 고난은 누구나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달라야 다른 응답들을 받아요.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과 믿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달라야 다른 응답들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잠을 못 이룰 정도의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빽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초조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빽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지 않습니까? 안 될 때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처음 문제 닥쳤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끼고 살아가요. 풍랑을 끼고 살아간다.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중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과정을 해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풍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믿음으로 저 건너편에 도착하여져 있고,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일들이 이미 내 머릿속 안에 펼쳐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미 내 눈앞에는 풍랑만 보여요. 파도가 내 배를 치는 것만 보여요. 비가 내려가지고 이 배가 잠길 정도의 지경이 되어져 있는 것만 보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저 건너편에 간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건너편에 가게 하겠다, 가자 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파도를 거치고 파도를 극복하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이겨내시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들한테 보여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파도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만드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많이 일고 있을 겁니다. 저의 삶의 현장에도 풍랑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문제를 아예 없앨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인간의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없애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들여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도 잠잠했는데 여러분 가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파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네. 회복이 되어져야 된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